여러분, 우리가 봤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많이 인용된 말씀이기도 하며 제자됨의 조건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많이 전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전의 상황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니? 라는 물음이었어요. 그러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그 중에 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대답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도 다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공통점은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화려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요,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나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또 만족할 만한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나와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니? 사실 이게 더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에게 한 것이지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이 대답은요, 유대적인 대답이에요. 즉 구약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여기서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지극히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하는 고백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땐 정말 기뻤던 것이,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했고, 그 고백을 들은 주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복 있는 자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 의미로서 고백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너의 티처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알고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 속에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고백은 맞아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고백을 하고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데 십자가가 없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어요? 십자가 고난 없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고난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맞아요. 그러나 내용은 없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록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마어마했고 사건들은 어마어마했는데 이걸 다 기록하자니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그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그런 것들만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세 군데에 동일하게 기록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읽는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메시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AD 60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후로부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30년이 지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백들이 다 다르니까 아니야, 이게 스탠다드야, 이게 정확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시대 AD 60년경, 그러니까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상황들이 어떠했길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에요? AD 30년이 지난 후에
복음이 땅 끝까지 이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핵심적인 복음이 변질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꺼리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감추고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건 유대인,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이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또 헬라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미련하다. 그래서 십자가는 감추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혜를, 삶의 지혜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구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봤더니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뒤로 감추고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부를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30년이 지난 후에도 십자가 없는 복음, 고난이 없는 복음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복음서에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0년이 아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역시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무시한 채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고요, 이적을 구하고 있고요,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위한 철학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사고의 만족을 구하고 있고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보다 명예와 권력과 부를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때나 지금 2000년이 지난 때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강연하는 스피커가 강연을 마치고 질문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강연자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고민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거예요. 전문을 그대로.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상담을 해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신교 목사의 아내이고 제 남편은 국내에서 석사를 마치고 세계에서 유명한 학교로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받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남편에게 길이 열리지 않고 안 좋은 일만 겪으니 참 괴롭고 힘듭니다. 남편은 형제 많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학을 갈 때도 모 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지만 선발자가 자기 지인으로 장학금 수요자를 변경해서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연구하며 강사로 박봉의 월급을 받으면서 교수 임용을 기다렸는데 연구 실적이나 심사 기준에서 1등이었지만 2등인 사람이 인맥을 내세워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으리라 믿고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들을 핍박하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다 나가고 소위 개척했던 장로님, 권사님 몇몇 가족들을 중심으로 소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6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권사님들이 5년째 되던 해로부터 1년 동안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인격 모독을 비롯한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혀서 결국 남편은 올해 3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용서하자 마음 먹다가도 장로가, 권사가, 교회가 어찌 이리 악랄할 수 있나 싶어서 참담하고 억울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2년 정도 계속되다 보니 마음도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남편의 길이 열릴까요? 어떻게 해야 늘 최선을 다하지만 빼앗기기만 하는 남편한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더불어 여쭙고 싶은 한 가지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시어머니는 삶이 힘들다 보니 제게 악담을 퍼붓거나 화풀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이해하고 살았는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 부모, 형제 다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서운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끄럽게도 가끔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너무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들으셨죠? 진지해. 아주 진지해. 좋아요. 여러분이 상담가예요. 대충 이해되셨죠? 여러분이라면 이 사모님의 고민을 듣고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하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요, 강연자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어요. 자, 강연자가 한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전문이에요, 전문. 그대로 읽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관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지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질문자는 지금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은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라 원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질문자의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기를 바라는,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사의 길을 갈 때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주기를 추구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은 축복받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강연자가
그에 대한 앤서를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잘하지 않았나요? 구구절절이 다 맞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참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왜 힘든 건가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지만 고난이 없는 길을 원하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먼 외국에 가서 유명한 학교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왜 받았을까요?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남들보다 좋게 보여지려고.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없을까요? 저도 똑같았어요. 근데 저는 박사를 못 땄어요. 아니, 멈췄어요. 멈추고 캔디데이시죠. 그러니까 코스만 마치고 논문도 5분의 4를 했어요. 리서치까지 끝났어. 정리하고 결론만 내리면 되는데 멈췄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이것 따서 뭐 하나. 정말 그 목사님이 박사학위 따서 십자가의 길을 더 잘 걸어가려고 딴 걸까요? 그런데 이 고민이 사모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의 고민이고 우리들의 고민이 아닌가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고난이 없는 십자가를 원하고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관점에서 편하고 쉽고 잘되고 남보기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이 상담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모님의 상담을 들은 그리고 답변을 하신 분은 한국의 승려이고 사회운동가이고 구호운동가이고 환경운동가이며 증문즉설로 유명한 법륜 스님이 일산의 정발산 성당에서 강연했을 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 강연한 거에 대한 녹취를 해서 그걸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놀랐어요. 하나는 사모님이 가셨다는 것도 그렇지만 사모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고민을 털어놓으실 때 시작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스님께 여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스님한테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두 번째는 스님이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크리스찬이 가야 하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분이 말씀한 걸 다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어쩌면 스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만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고난이 없는 길을 가고 싶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힘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후 30년이 지난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복음과 다른 복음들이 판을 쳤지만 제자들은 더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내용도 의미도 모르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30년이 지난 후에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년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리 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30년이 지난 후에 복음은 다른 복음이 나타나고 변질된 복음이 나타나고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복음이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더 선명했다는 거예요. 더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난이라는 단어가 깊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이란 세상과 충돌할 때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걸 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칼럼니스트가 고난과 고생에 대해서 잘 구분해 놓았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생은 궁핍이나 가난 때문에 당하는 힘든 일이고 고난은 주를 위해 일부러 택한 길에서 당하는 힘든 일입니다. 고생은 타락한 인간들이 당연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죄값이고 고난은 주를 위해 자처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일입니다. 고생은 사람들이 사서 하는 것이고 고난은 주를 위한 연단이며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생하고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듦이 고생이 아닌 고난이기를 원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고백 속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면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과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좁고도 그 문은 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고백이라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내용 없는 공갈빵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의 모습은 때론 억울함으로, 때론 외로움으로, 때론 오랜 기다림의 인내로, 핍박으로, 물질적인 연단으로 혹은 육체적인 연단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그리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 오는 기쁨이 있고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없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30년 뒤에는 꽉 찬 내용으로 진실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횟수가 한 해 한 해 쌓여감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 속에 정말 알맹이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언제 셧다운이 될 줄 모르지만 그래도 2020년 성탄절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시작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손해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내 시간을 나를 위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물질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이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십자가를 지면 손해일까, 십자가를 지면 이익일까 계산하면서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을 알고 그 아픔을 암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고난이라는 또 다른 모습이 희생이라는 단어로 떠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그리고 그 길을 가겠다 선택했을 때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참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힘든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이구동성으로, 특별히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를 위한 기도자가 없다라는 것이 참 힘들게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가 힘들다는 거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그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힘든 길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해했을 때는 목회자니까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세상에 출세하는 직업도 아니니까, 또 그 당시에는 참
굶어가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개척교회들도 참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단독 목회 10년을 하고요. 그 이전에 22년을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해왔지만,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건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넉넉하고 풍요롭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이 쓰는 넥타이도, 집에 있는 넥타이도 30년 된 것도 있어요.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양복이요, 이거 10년도 넘은 양복입니다. 한국에서 올 때, 개척하러 올 때 그때 샀던 양복인데, 인그루도 있을 때 제가 이제 인그루들 이사를 가면서 그러면서 세탁소를 이렇게 구하다가 인그루드 근처에, 교회 근처에 있는 세탁소를 갔더니 한국 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어떤 교회에. 그래서 제가 이 양복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몸이 쪄서 이 양복을 다 늘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에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양복인데 이걸 늘려서 입냐 하시면서 일부 예배에 몇 주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나오셨어요, 일부 예배. 이거 최대한은 늘렸고, 바지도 최대한은 늘렸어요. 이제는 좀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도 11년째 타고 있고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뭐 제가 뭐 쇼핑을 해서 많은 걸 뭐 그런 소비 욕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억울함이 많이 생겨요. 뭐 비근한 예로, 저는 담배를 일생에 펴본 적이 없는데 어떤 교회를 나가신 분이 담배를 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지도 않은 걸 말했다 그러고,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그걸 듣고 있는 성도가 그걸 믿고 있더라는 거지.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게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그럴 때 위로하죠. 그래,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물론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라요, 저도 실수하고 잘못해서 고난이 아닌 고생을 당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그런 거더라고요. 때로는 억울함, 때로는 분함.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연전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전사님은 이제 살아가시면서 너무 기뻐서 잠 못 잔 적이 있으세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막 잠이 안 와요. 골프 치는 분들은 다음날 라운딩 있으면 설레이죠. 그러나 그게 너무 좋아서 설레이는 건 아니고,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올 정도는 아니죠. 정말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 그런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뭐 있기는 있었겠죠. 그러면서 우리 둘이 한 얘기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온 적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온 적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예수님은 더 했으니까요. 외롭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애써 부인하지만, 우리는 부인할지 몰라도 스님은 알고 계시고요, 우린 부인할지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얼만큼 주님의 십자가를 졌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얼만큼 희생하며 살았는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얼만큼 희생했고, 내가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유용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유용교회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걸 따져봐서 공치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얼만큼 사명의 십자가를 졌는지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탄생하신 곧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축하하고 주님의 성탄을 더 깊이 있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부끄럽고, 저도 사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지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길을, 기쁨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